마지막 강의죠.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자, 찾았습니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릴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을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믿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잘 믿어가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 주변에 유대인들의 반기독교 운동이 있었습니다. 본문 9절을 보시면 보라, 사탄의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사탄의 회당이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하면서 사탄, 마귀 짓을 한 게 분명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잠깐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너무 안경에 서리 벗겨서 앞이 보이질 않아요.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굽니까? 그 뒤 바로 14절이 나오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자들이라고 계시록이 스스로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어디서 왔다고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흰옷을 입고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는 어떤 처지에 있습니까? 큰 환난을 당하는 자들입니다. 병들고 고난당하고. 요한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시작. 큰 용이 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 쫓기니라. 아멘. 큰 용이 뭡니까? 큰 용 뭐죠?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며 사탄이라고도 하며 이렇게 계시록이 스스로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용 어떻게 생겼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탄, 우리를 속이는 자,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미혹하는 자,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는 자입니다. 이들이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러면 당연히 이들이 누구를 괴롭히겠습니까? 그렇죠. 성도.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고 지금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히고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해서 주님이 다시 나타나시는 재림의 날 직전까지는 이 약속된 나라를 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서 이 큰 용, 옛뱀, 곧 사탄, 마귀 그리고 그 종들에게 우리는 심각한 타격을 입고 죽음까지 감수할 수밖에 없고 그 약속된 나라로 주님처럼 죽임 당한 후에 영원히 죽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그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복음서에서 주님의 삶에서 우리가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4장에 뭐가 나옵니까? 요한계시록 4장에 12장로가 나오고 7장은 뭐가 나오죠? 14만 4천 셀 수 없는 무리 11장에는 두 증인 30독 다 하셨잖아요. 왜 이렇게 조용합니까? 네. 12장은 여자와 용 13장 짐승 2마리 14장에서는 또 14만 4천 15장에서는 승리자들 16장은 진노의 7대접 17장은 큰 음녀에게 내릴 심판 18장에서는 바벨론의 패망 19장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 20장은 사탄의 패망 21장은 새하늘과 새 땅 22장은 마라나타입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이게 그냥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숫자를 세면서 곱하기를 하면서 세상에서 말하는 수학적 숫자인 양 수를 세고 뭐가 어떻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런 세상적 숫자를 믿으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이미 작정해 두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네? 창세전에 이미 작정해 두셨다니까요. 창세전에 이미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한 사람도 옛뱀, 사탄, 마귀 그 하수인들에게 한 생명도 빼앗기지 않는다고 약속을 받은 저가 여러분들입니다. 아멘. 그런데 무슨 숫자를 셉니까? 세상 숫자랑 하늘에서 사용하는 숫자가 서로 같을까요? 같으면 예? 국어랑 수학 성경을 그냥 문자로 풀지 뭐하러 계시라고 합니까? 뭐하러 성령께 의지하라고 합니까? 성령이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런 말을 합니까? 세상 숫자로 문자로 성경을 푸는 게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계시록을 읽어도 놀랄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창세전에 이미 끝난 일이니까. 그래서 놀랄 이유가 없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건가? 못 들어갈 건가? 숫자를 헤아리면서 내가 10만 번째쯤 되겠나? 내가 그 숫자 안에 못 들어가면 어쩌지? 하면서 주로 이런 말 하는데 어디입니까? 이단 신 뭡니까? 생천지, 구천지, 그 다음에 별천지 그런 놈들처럼 그런데 미혹을 당하는 자는 이미 그들은 누구의 하수인이다?
사탄의 하수인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신자는 자기가 죽는 일이 있어도 약속된 나라로 들어갑니다. 아멘. 뭘 보면 합니까? 예수님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 나라는 반드시 죽음을 거쳐서 갑니다. 교회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키는 곳이 아니에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이 머리로서 지키시는 교회입니다. 망하고 싶어도 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몸된 그 주님의 교회입니다. 안문자 지사님, 할렐루야. 그래서 망하고 싶어도 망할 수 없는 자들이 우리 아닙니까? 네?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들어가 보시면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놓여있는 그 보좌들이 뭐냐? 교회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의 교회가 보좌가 있습니다. 계시록 4장 2절에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이것은 지상의 교회가 마귀와 싸우고 있고 죽임 당할 교회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이미 주님이 마귀에게 죽임을 당하시고 영원히 승리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분이 하늘에서 우리를 위한 무엇을요? 교회의 보좌를 예비해 놓고 계시고 거기에 우리보다 먼저 간 믿음의 선진들이 그곳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너희도 세상에서 내처럼 이렇게 당해도 낙심하지 말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가 끝나자마자 4장, 5장에 들어오면서 바로 천상에 하늘에 새하늘과 새 땅에 이미 완성되어서 교회들이 누리고 있는 그 영광스러운 보좌의 이야기를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미 완성되어 누리는 하늘의 교회와 지상에서 전투하는 교회, 마귀와 싸우고 있는 그리고 죽임까지 당한 주님처럼 죽임을 당하는 그 고난의 교회들과 연결을 하면서 그렇다고 절대로 낙심하지 마라 이 이야기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40절입니다. 함께 보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40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40절입니다. 다 찾았습니까? 어떻게 지상에 있는 교회들이 어느 정도로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물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땅에 있는 교회가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 핍박에 이릅니까? 죽임 당하는 것도 그냥 죽임 당하는 게 아닙니다.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37절에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사람이 뭐 김진숙 집사님, 사람이 나무 덩어리입니까? 응? 그런데도 톱으로 켠답니다. 사람은 톱으로 사람을 자른답니다. 이런 환난과 이런 일이 닥치면 자, 교회가 없어질까요? 그래도 안 없어집니다. 그러니 이 옛뱀, 용,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것이 미혹의 방법을 이제는 또 이 마지막 때에 바꾼 겁니다. 이제는 중세와 같은 그런 잔인한 방법은 쓰지 않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물질적인 풍요와 쾌락과 놀이와 번영과 또 비슷한 종교놀이로 우리를 완전히 진리에서 탈선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는 반드시 진리의 말씀이라는 힘에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로 신실하신 분이냐 하면 인간 피조물이 봐서는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사기꾼 야곱 그리고 그의 후손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그들이 무너진 자리까지 찾아와서 다시 일으켜서 회복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볼 때는 지극히 열정적이고 지극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그야말로 지고지순한 효심이 있는 그런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붙들지 않으시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저주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도저히 인간 피조물이 인간의 가치 기준으로서는 용납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질문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 어떻게 얼토당토 안 되는 그런 기준으로 우리를 심판하신다 하십니까? 심판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가치 기준이 있는데 도덕 윤리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의 가치 기준은 깡그리 무시하고 어떻게 일방적인 하나님의 가치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십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서 뭘까요? 토기장기 비유입니다. 내가 그릇을 만드는데 좀 귀하게 쓸 그릇으로도 만들고 천하게 쓸 그릇으로도 만드는데 그럴 권한이 토기장이인 내게 없겠느냐? 내가 너희를 만들 때 어떤 자는 내가 사랑하기로 하고 어떤 자는 내가 버리기로 미워하기로 했다. 왜? 이렇게 반문하시듯이 우리에게 해답을 주셨습니다. 이게 말라기서에 있는 이야기고 로마서 9장에 있는 이야기고 이사야서에서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을 들어가는데 성경을 들어가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입니다. 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무종합니다. 진리의 말씀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이전으로 가서 창세기 1장 1절 이후에 모든 성경의 이야기를 푸는 방향성이자 키입니다. 내가 이 땅에 모든 피조물을 만들고 거기에 내 형상과 내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지만 그 사람 중에 내가 귀 있을 그릇과 천 있을 그릇을 내가 정해서 만들었다. 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천하게 쓸 뭡니까? 저주 아래에 둘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
이 세상에 나기도 전에, 만드시기도 전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전지전능하시고 무시무정하신 하나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창세기 1장 1절 이후를 해석할 흔들 수 없는 절대적인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이야기는 시간적으로 한참 뒤에 일어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무시무정한 것입니다. 계시록이 성경 맨 끝에서도 맨 앞에 있는 창세기 앞에 계시록이 있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이질적 요소가 없는 그것이 진리입니다. 망고불변의 법칙입니다. 이 하나님의 변할 수 없는 약속에 근거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무시하거나 알지 못하면 인간은 끊임없는 인간의 종교심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그릇에 담겨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이 없으면 인간은 하나님의 대적자 역할밖에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찾고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 아무리 종교심을 발동시켜도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것은 죄입니다. 영생은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유일한 방편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여서 대속하겠다.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죄값을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대속물로 내어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말하는 실체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니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를 따라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니요,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사도들에게 말하려고 해도 말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은 모른다.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만 진리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뭐죠?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어떤 예수를 못 믿습니까? 너희가, 그러니까 내가 저주 아래에 이를 죄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해결하려면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나를 믿어야 되는데 나를 믿지 못하니 너는 저주라는 거예요. 끝이라는 거예요. 나를 믿지 못하면 끝이다. 저주다. 그러면 내가 뭔데? 하고 보니까 의에 대해서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유일한 옳음이다. 그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유일한 의라는 거예요. 그 의의 전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옳음이 뭔데? 하고 보니까 하나님께로 가셨다는 겁니다. 그 옳음이, 그 의가. 그럼 이 땅에 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가셨으니까. 근데 뭐로 오셨다? 그 의가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이 말씀이 무엇에 대한 풀이였습니까?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 외에는, 성령으로 잉태된 자 외에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자가 있었다. 없다. 그래서 새 생명이다, 우리가 성도다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지. 성령으로 잉태된 자라야만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라는 말을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래서 진리에 속한 자는 바로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있으면 절대로 못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된 자라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왔다는 말은,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셨다는 말은 그분이 죄가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갔다는 말은, 하늘로 갔다는 말은 그분이 의인이다 의인이 아니다. 의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의인인 거예요. 성령으로 난 자였다 그 말입니다. 성도는 성령으로 난 자였다. 의인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내가 너희 안에 영으로 왔다는 것을 그때는 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고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고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말하리라. 아멘?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우리도 내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도 내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것은 다 뭡니까? 죄덩어리인데 그걸 건대산에서 말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 귀한 시간이.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네? 예수님 그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설교입니다. 이 말씀을 진리의 성령 이야기를 하시면서 계속해서 밑으로 쭉 읽어보시면 주님 자신과 하나가 되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육으로 오신 주님과 다른 역할자로서 우리 안에 오신 육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영으로 오신 분이 성령입니다. 똑같은 그리스도입니다. 똑같은 구원자입니다. 영으로 오신 구원자 뭡니까?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구원을 이루어 가실 분이 우리 안에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게 성령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말을 하는 것은 성령이 구원을 이루어 가셔야 되기 때문에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메시아 사역입니다. 성령도 메시아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십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주가 사도들과 같이 일한다. 주께서 뭐로 역사를 했다? 영으로 역사를 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본질상 똑같다 하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역할로서 다른 거예요. 본질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육을 가지고 오신 주님이 성부 하나님과는 턱이 조금 떨어진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왜? 죄악 세상에 오셔서 죽임 당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심판을 당해야 하기 때문에 낮아지셨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 뿐입니다. 이 역할도 권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비참한 죽음의 자리, 저주의 자리까지 감당하시는 것, 이게 능력이다, 권능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것이 저주받을 죄라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다는 말과 같은 의미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상자를 열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약속의 백성들의 대성물로 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법궤를 열면 그게 그 말이에요. 예수를 십자가로 대속해 주겠다. 그 말 아닙니까? 이 진리를 믿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죄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를 믿지 않고 자기 최고의 종교심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자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왜 망했는가? 약속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 것뿐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을 이 육체로 행하는 데는 최고의 사람들이었어요. 세계 최고였습니다. 십계명에서 말하는 그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고 자기 입까지 꼬맨 사람이 있을 정도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뭡니까? 저주입니다. 왜요? 거짓말 이전에 입으로 말하는 거짓말을 하기 전에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가득한 악한 생각 때문에 저주의 대상이 이미 되어버린 것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그 악한 생각이 구속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김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대신 그 값을 치러줘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는 악한 생각을, 악한 마음을 해결할 길이 없어요. 내 속에는 김미씨 이사님, 내 속에는 악한 생각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다. 그렇습니까? 자, 그런 거 사람 들어보세요. 안금자 이사님 그렇습니까? 아니요. 아무도 없습니까, 그러면? 그 정도로 타락되어 있습니까? 다 예수가 필요하네요. 아멘. 이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단 한마디도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땅에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영원히 존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렇게 칭찬받았던 근거가 과연 그들의 종교 행위 때문인가, 아니면 주님께서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피로 사신 주님의 몸으로서 칭찬을 받고 있는가, 이걸 알아야 합니다. 이 참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서 칭찬을 받고 있는가. 네?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빌라델비아 사람들이 모여있는 지역적 그 공동체로서 칭찬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들 속에 무엇이 있길래, 무엇이 있을까요? 그들 속에 빌라델비아 교인들 속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성령이 계시죠. 그리스도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속에 무엇이 있길래 주님은 그들에게 책망이 없는 칭찬만 하시는가, 이것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간판이 없어지고 이 건물이 없어지고 주한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없어지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흩어져도 주님이 피로 사신 지체,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은 영원하다. 아멘? 본문 8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여기에 길게 줄을 긋습니다. 그리고 본문 10절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여기에 줄을 긋습니다. 그러면 인내의 말씀 이거로 뭡니까? 이건주 성경이 작은 능력입니다. 작은 능력 이꼬르 인내의 말씀입니다. 어떤 인내의 말씀입니까? 본문 10절에 나의 인내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의 말씀이랍니다. 작은 능력 이꼬르 인내의 말씀. 여기에 동그라미를 치시고 서로 연결을 시켜 놓습니다. 자, 본문 10절을 확인합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자, 누가 지켰다고 합니까? 그렇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누가 지켰다고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신 영원한 왕이신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지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볼 때는 별 볼 일이 없습니다. 누가 그렇게 사셨습니까? 누가 그렇게 별 볼 일 없이 사셨어요? 예수님이. 세상이 볼 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제일 볼품없이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임금 마귀에게 무참하게 당하지 않았습니까? 본문 10절에서 12절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여러분, 전쟁과 기근, 자연재해, 지진, 태풍, 전염병, 그리고 인해의 재앙, 나팔 재앙, 대접의 재앙들의 그 내용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 2000년 동안 있어 왔습니까? 한 번도 지금도 없습니까? 쭉 있어 왔습니다. 세상 사람들한테는 그런 것이 우연으로 보일지 몰라도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 계시의 정신을 가진 성도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신 인해 재앙, 나팔 재앙, 대접 재앙들의 내용들이구나. 캄캄한 암흑 같은 재앙 속에서 우리를 대낮같이 지키고 계신 주님의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재앙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주의 뜻을 구하며 낮은 자의 자리에 주님과 같은 그 죽음의 자리에 가면서도 우리는 약속을 바라보며 살 수가 있구나. 아멘? 이것을 본문 1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내가 가진 것이 뭔데? 작은 능력인데 나의 인내의 말씀, 내가 너를 지키고 있는 능력, 이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본문 11절에 내가 가진 것, 여기에 동그라미를 치면 그 동그라미를 어디로 연결을 시켜야 됩니까? 본문 10절에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이 능력입니다. 내가 너를 지키고 있으니까 본문 11절에 내가 가진 것,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그 은혜를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것을 굳게 잡아 내가 너에게 줄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11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네? 하라! 그러니까 또 이게 우리에게 지켜야 할 명령입니까? 아니면 완전한 주님의 선언입니까?
주님의 완전한 선언입니다. 하라 하는 것은. 그래서 주님이 하신다. 이게 하라예요. 주님이 하신다는 이 은혜 하나만을 성도는 붙들고 사는 거예요. 아멘. 빌라델비아 교회 신자들은 우리 중앙교회 신자들과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내가 속히 임한다. 내가 너를 붙든다. 내가 어떠한 권세도 너를 지키고 시험의 때에도 너를 면하게 해주겠다. 내가 너에게 줄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내가 지키겠다. 내가 너를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본문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자, 기둥이 된다. 기둥이 된다는 말은 자, 기둥을 빼어버리면 집이 어떻게 됩니까? 기둥을 빼는 즉시 무너지죠. 그래서 뺄 수 있다 없다? 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신 백성은 뺄 수가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14만 4천년 내가 몇 번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뺄 수 없다. 뺄 수 없는 존재. 하나님 나라에서는 결코 예사롭게 여길 수 없는 존재로 너를 만들겠다.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빌라델비아 교회에 이를 기록하겠다. 건물의 기둥은 그 자체로 든든한 것입니다. 그 건물이 영원히 존재하는 건물이라면 하나님의 성전,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영원한 존재가 된다는 가장 적합한 용어가 기둥입니다. 존귀케 여김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기둥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 고난의 길로 인내의 말씀,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하나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킬 신자에게 주어질 영광입니다. 안 죽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말씀이 인내의 말씀이요 작은 능력이요 은혜요 이기는 자의 삶입니다. 이것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누렸던 작은 능력이었습니다. 이것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받은 새 이름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으로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신 그 주님의 인내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교회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삶을 주님이 붙들고 지켰다는 거예요. 중앙교회도 주님이 시작하시고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완성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전능하신 주님께 붙들려져서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사람들 앞에 보여줄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으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믿으라는 말이 뭘까요? 자, 따라합니다.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것. 아멘. 그래서 믿으라고 한 것입니다.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으면 경험하라! 그럼 되죠. 바로 믿으랍니까? 땅의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것, 이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절대로 볼 수 있거나 경험을 할 수 있거나 들을 수 있거나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해라? 믿으라.
믿으라는 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작고 가난하고 남들이 볼 때는 볼품없는 2000년 전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엄청난 위로와 격려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의 인내의 말씀, 진리였습니다. 무슨 인내의 말씀이죠?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신 주님의 사역의 전 과정입니다. 그게 성경이죠. 이걸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계에서 우리가 참 작은 자로, 나그네로 우리 중앙교회가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보여줄 것이 없는 교회입니까? 오늘 행사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가 50명, 30명 앉아있는 것을 보여주겠습니까? 기껏해도 10명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와주실 분들이. 그러나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따라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주님이 걸으셨던 십자가의 낮은 길밖에는 없습니다. 내가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고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타내신 것밖에 보여줄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타내신 것밖에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밖에 없는 우리 중앙교회예요. 이것은 2000년 전에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충분한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동일한 은혜, 동일한 능력, 동일한 소망이 저와 여러분 속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